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면 다 건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바른 사람이 아닌가, 최고의 복 바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남의 잘잘못만 따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교회 봉사는 자기 의만 내세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잘못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떨 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을 씁니다. 99마리 양이 있다.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탕하러 돌아온 탕자를 왜 잔치를 열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헐벗으시고, 대신 배고프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양송아 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물갈불 다 쏟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2007년도 6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조건 사랑한 마음,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한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얼굴 색깔이 희다 노랗다 검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 많이 못 가졌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요 속만 썩여 주시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과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아주 거지가 되었습니다. 꼴머리 말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돌아가자. 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나는 부모님께 죄를 졌다. 우리 아버지께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품꾼이 많은데 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굶어 죽겠는 것만을 면하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집에 산과 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와서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에 산 아들 거지가 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집을 찾아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압니다. 꼴머리 말이 아닙니다. 뭐 거지도 상 거지입니다. 그 아들이 저기 터덕터덕 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봅니다. 부끄러워서 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아들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도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측은히 여기요. 잘 따라 하시네요. 2부 예배 때 따라 하라고 그랬더니요. 형처럼 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따라 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그럴 때 측은히 여기요. 한번 다시 해봐. 시작. 측은히 여기요.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측은히 여기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측은히 여기시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측은히 여기는 것. 아내가 남편을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측은히 여기는 것. 형이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것, 동생으로 형을 측은히 여기는 것.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하려면 대통령께서 국민을 측은히 여겨야 돼. 또 국민은요 대통령을 측은히 여겨야 돼. 목회자는요 성도를 측은히 여겨야 돼. 성도들도요 목회자를요 측은히 여겨야 돼. 서로 측은히 여기면 싸울 일이 없다. 다툴 일이 없다. 원망할 일이 없다. 소화가 안 될 일도 없다. 배가 아플 일도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측은히 여긴다 이 말은 뭐냐?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 자식이 수능시험 치려고 준비하려면 내가 막 아파. 내가 하면 좋겠어. 여기 아기를 낳아서 처음 아기를 데리고 온 새 엄마들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는가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있으실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있지를 못하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 여기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세요, 우리 예수님 보내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그랬어요? 요청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몰라 우리는. 아니면 예수를 보내주시면 그 은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약서 썼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당자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제 현장에 살면서 허덕이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 모두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끔 외로우면, 힘들면 주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왜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왜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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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느 게 올바른 결단일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이지.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이게 길이다 알려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돌아서고 이것도 안 되면 또 돌아서고 헛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마다요 애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의 이유는 고난, 아픔 때문이 아니다.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어디로 갈 것을 안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울으라 그래. 괜찮아? 울어라. 괜찮아, 울어라. 제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헛길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질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그것이 곧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필경은 사기꾼의 길이라. 필경은 역경과 고난과 함정의 길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달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장 급한 길은, 가장 급한 일이냐,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아라. 사람 앞에 이렇게 살아라. 첫째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입니다. 주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 탐하지 말라, 거리쯤 가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저는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아마 10계명을 읽고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그렇게 감격해 보기도 나도 근래 처음이에요. 아마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한 그런 목회자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악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야말로 제일 행복장이다. 행복장이다. 사람들을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장이다. 감격하게 행복장이다. 그렇습니다. 십계명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꼴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이 되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십계명이 이 사회에서 준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지켜지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많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일대를 30년만 벌어 천대면 3만 년. 그 말이 뭡니까?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십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천대의 복을 받는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고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십니다.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십니다. 때리시는 하나님, 때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사랑은 뭐냐? 때릴 때 때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면 때리십니다.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형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아들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이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될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를 징계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만 감사가 아니라 징계하실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요,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부모도요 자식을 징계할 때요, 거기 감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절대로 감정이 안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절대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절대로 공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뿐 아니라 훈련받게 됩니다. 또뿐 아니라 열매 맺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잘 되는 열매,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읽은 십계명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불순종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서 순종하면 상 받는다. 순종하면 잘 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검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죄가 되었든 무슨 죄가 되었든 어떤 죄가 되었든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루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거기 안에 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귀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도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기.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공 과목.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를 용서하는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셨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돼지 치는 직업에서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다가 물도 없어서 목욕은 했겠어요? 신이나 신었겠어요? 그 냄새는 옷에, 냄새는 몸에 말할 수 없는 흉측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거죠. 또뿐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더러운 아들을 이제 아들권으로 회복시켜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산에 신을, 발에 신을 시켜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임을 공표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유업을 받을 자가 돌아왔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 죄를 짓고도 변명하는 사람, 죄를 짓고도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정도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혹시 지나간 주간에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 다 회개하시고 성찬을 준비해서 주여 삼청을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 회개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 죄를 괜히 다시 찾아서 되새김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국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 한 말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섭리하실 하나님이 천지를 돌보시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들들을 돌보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름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넘치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신다니까 미안한가 보죠. 응?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 구하는 걸 힘들다면요 생각 좀 해봐요.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많이 주신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다. 그것이 뭐냐? 행복의 지름길. 그것이 뭐냐? 가족도 교회도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다 가슴에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세요. 더 사랑이 많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 품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그 때마다 필요할 때 다 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니 다 품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골고루 복을 받게 할까? 어떤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게 할까? 어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할까? 어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 요약된 것이 뭐냐?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직접 써서 주실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불로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 돌판 성령의 불로 팍 써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계명 10계명을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 아들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큰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예수님의 영으로 된다.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